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4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46절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의 성령께 모두 탁하옵니다. 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하루하루의 그 죄를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창조 목적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의미를 이 시간 더욱더 확실하게 음미하며 세상에 있어서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주 예수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보면서도 아직도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 말하느냐. 지금까지조차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해하실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셔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려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그에게 가까이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그가 무엇라 증언합니까? 보라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어쩌면은 시골 청년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난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말 구유에 눕혀 있는 모습을 보고 동방에서 몇백 킬로나 떨어져 있는 동방의 땅에서부터 점성술사였던 박사들이 당시 최상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섬겼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깊은 세상에 깊이 잠들어 있었을 때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움직임, 저 별들의 움직임을 계속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마구간에 말구에 눕혀 있는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왕에게조차 드리지 않았던 최고의 최상의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저들이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무렵에는 헤롯 왕이 그들을 죽이려고 이와 같은 계략을 헤롯 왕이 그와 같은 계략을 품고 있는 것을 하늘에서 보신 주님께서 동방 박사들은 사실 아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을 헤롯 왕에게 전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저들이 그 헤롯 왕에 의하여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그들의 꿈에 헤롯 왕을 피하여 돌아가도록 지시를 하셔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마구간 구유에 눕혀 있는 어린 아기 예수께서 겉으로 볼 때에는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아기들보다도 가장 비참한,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눕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가 동방 박사들의 그 운명을 바꿔 놓았지요. 여러분, 다음 주의 주일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날들을 기념하기 위한 고난 주간이 됩니다. 어떤 의미로는 매년 있는 행사처럼 고난 주간의 예배가 있고 또 부활절 예배가 있고 하지요.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부활절을 향해 열심히 청년부들은 춤을 연습하고 있고 또 장년부들은 성극을 준비하면서 부활절 그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행사들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드릴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것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행사로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예배도 그러하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의미도 알지 못한 채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무슨 일만 생기면 금세 실족하고 조금 무슨 일만 터지면은 세상으로 달려가고 이것은 신앙의 기본 그 토대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모든 생애는 당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통해 무언가를 얻어 그 천국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였지요. 하나님과 함께 더 이상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곳이 이 지구죠. 이 지구와 에덴은 별개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차단되어 있었지요. 나의 육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신성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지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보여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던 사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사람의 후손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거하였던 사람의 후손이다. 지난번 긴자에서 2주 만에 본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형제가 설교 끝나고 난 뒤 목사님, 제 조상이 그렇게 놀라운 신분이었네요. 라고 그 노숙자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뜻이었냐면은 자기 조상에 사무라이가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일본 조상들이 범한 죄도 그 죄를 우리가 후손이 그 우리의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근데 이분이 근데 내 조상이 사무라이다라고 하여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내 조상이 사무라이였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많은 사람을 죽였겠네요 라고 했더니 그렇지만 그랬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의 그 조상의 죄도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라고 그 형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조상이 300년 전, 400년 전 일본 땅에 전국시대가 있는데 그 전국시대에서 300년 전, 400년 전에 살았던 자기의 조상, 그 400년 전에 살았던 조상, 얼굴도 모르는 조상을 그래도 오히려 자랑하면서 내 조상이 사무라이였다라고 자랑하였던 이 청년, 이 형제를 지금 방금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브는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는 월세도 내지 않고 1엔도 내지 않고 월세 1엔도 내지 않고 식비도 1엔도 내지 않고 언제나 먹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체포당하는 일도 없었고요. 언제나 먹고 입 싹 닦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형무소에 들어가는 일도 없었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해 아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육신에 있어서 큰 즐거움은 먹고 마시는 것, 해 아래 수고하며 먹고 마시는 것이 이 육신이 가지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면 명예, 권력 더 이상 사람에게 필요치 않게 됩니다.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먼저 무언가를 먹고 싶어서 무언가를 마시고 싶어서 못 견딜 겁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다음에 명예욕이나 권력욕이 생기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육신의 즐거움이라 하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금식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치해지는지 아십니까? 평소 때 먹을 수 있었을 때는 마치 잘났다는 듯이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사람도 금식을 하면은 아기가 먹는 것을 뺏어 먹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유치해져 버립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먹어도 침을 흘립니다. 그것은 먹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힘을
이 먹는 것이 사람에게 과시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먹어도 마셔도 영원히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좋았던 곳. 일본 정부는요, 일본 국민을 생각한다, 일본 국민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참 복지 시설이 그래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서들을 보면은요, 이 세금 관계 등등의 청구를 보면은 월급이 2,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세금으로 몇만 원이나 가져가고 어떤 의미로는 마치 착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본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이지요. 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빼앗기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떠한 착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거저 주셨고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고 그 지불을 하기 위해서 단 일행조차도 지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어떤 면에서는 뻔뻔한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실에 대한 가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이 가치, 그리고 이 감사가,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탄이 그들에게 다가가 간단하게 유혹하는 몇 마디로 그들은 간단하게 유혹에 빠졌지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엄중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탄의 유혹의 말을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없었죠. 마음속에도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고민한 흔적조차 없고,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유혹받았을 때 받은 말씀으로 인해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혹 받은 순간, 받자마자 아니 왜 지금까지 내가 저걸 따먹지 않았지? 오히려 그것을 후회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유혹을 받고 난 뒤에 선악과를 보니 그것이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고 너무나도 탐스럽고 그 마음을 빼앗을 만한 너무나도 큰 매력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이 차버렸지요. 여러분, 사람이 범한 죄가 이런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지은 것을 더 사랑한 죄. 모든 것을 주셨는데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단 일행의 지불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청구서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막상 유혹을 받으니 그 말씀들이, 그 감사가 머릿속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이브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 연약함은 모두 안에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도 있었던 연약함이었고요.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취하여져 만들어진 아담의 분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둘이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은 이브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도 뼈가 있고 나에게도 살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뼈보다 더 좋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했었던 그 이브. 그 이브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담은 속아서 자신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죠. 아담은 이브에게 속았고 이브는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옆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혹시 모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라고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는요. 그렇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간단하게 사탄의 유혹을 받아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떠올려서 내가 이런 유혹을,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조건으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판단했더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안전했겠지요. 그러나 그럴 수 없었지요. 그 결과 저들은 죄를 먹을 때에는 죄 지을 때에는 그것이 맛있었지만 죄 지을 때에는 맛있게 먹었죠. 그것이 맛있었습니다. 먹는 그 감촉뿐 아니라 식욕만을 채우는 것뿐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명령 안 지켜도 되겠지?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겠지?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겠지? 그러면 아무런 간섭 없이 살 수 있겠지? 라고 하는 마음까지 붙여져서 그들의 죄 짓는 것이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사건이지요.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을 어김으로써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언제까지나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누리고 살아도 좋았던 그 하나님의 동산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사람은 내쫓김을 당하였습니다. 내쫓김을 당한 곳은 그 내쫓기기 전에 그들이 있었던 에덴은 덥지도 춥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으며 벌거벗은 몸으로 있어도 부끄럽지 아니했던 완벽한 자유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복의 문화가 점점 발달하게 된 것은 죄를 가리려고 하는 죄인들의 속성이 점점 더 커진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유행을 쫓아 옷을 자꾸 사는 사람은 죄를 자꾸 지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은 농담입니다만은 이상한 설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 죄가 없었을 때에는 사람은 의복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들은 옷도 필요 없었습니다. 완벽한 자유,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자 저들에게는 수치심이라는 게 생겼고 그리하여 무화과 잎사귀를 따서 그것으로 치마를 만들고는 처음으로 옷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의복의 시작이 바로 이때입니다. 믿으시기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으로는 부족하였죠. 그것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사람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화과 잎사귀로 가릴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시고 양의 털옷으로 그 가죽으로 양의 가죽을 취하여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기록이지요. 양의 가죽옷을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으시자 사람에게 입히셨던 것은 사람의 죄를 가리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양의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을 죽여야지요.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양, 이 양의 목숨이 피가 대신 흘려지지 않으면 사람의 부끄러움, 그 죄를 가릴 수 없었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의 그 죄를 가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야말로 바로 이 생명이 바로 피에 있다는 것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가 낳았던 아벨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양을 잡아 주님께 번제물로 드렸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지 않고 농산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양의 번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농작물은 받지 않았던 부분도 이런 영적인 흐름의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특히 정식적으로 하나님께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성막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제사장들이 가축의 피를 흘려 가축을 잡아 피를 흘려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는 일을 해야만 성막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믿으십니까? 왜일까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을까요?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에게 다시 그 생명을 보충하기 위하여서는 생명이 있는 대신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으면 더러웠던 피가 아닌 깨끗한 피, 죄가 없는 피, 그 피를 흘리지 않으면 더러운 피를 대신 닦을 수가 없다. 이것이 법칙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육신의 마지막을 맞는다는 것은 뇌가 죽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멈춰서 더 이상 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육신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심장이 멈췄을 때야말로 사람이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다 하셨으니까. 뇌가 죽어도 심장이 뛰고 있고 살아있다면 피를 계속 만들어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 의학에서 뇌사를 인정하여 아직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살인의 의료 행위가 엄연히 행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엄연한 살인 행위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혹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예를 들어 뇌사 상태가 되었다 합시다. 의사들이 권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뇌사 상태이고 가망이 없으니 사망 선고하고 아직 살아있는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증하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을 여러분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실제로 제가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 오구보에 있는 국제의료센터 하는 병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어느 한 성도님이 뇌사 상태가 되어 입원하였습니다. 뇌사 상태가 되어 열흘이 지났더니 병원에서 권면을 하더라고요. 이 뇌사 상태에 빠지신 그 가족들과 그 목사님까지 불러서는 뇌사 상태로 열흘이나 지났으니 이것은 의학적으로 더 이상 살아있다 할 수 없다. 이 장치를 다 떼고 뗍시다라고 의사가 말하니 가족들도 그 성도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고 절대로 지금 소생장치를 떼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살인행위라고 그때 굉장히 반발을 얻었는데요. 그런데 이 환자 가족 중에 한 분이 신 목사님 말이 맞다라고 하여서 소생장치를 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매일매일 가서 중보기도 하고 하였는데요. 이분이 그 영혼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그 해결치 못했던 죄가 해결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러한 장면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 전에 그 영혼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다는 말만 듣고 그 생명을 버려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예전처럼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대신 죄 없는 어떤 존재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막 시절에서는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가축을 잡아 그 피로써 번제물을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년 그때 한 번 드리는 행위였고 이 가축을 잡아 대속하는 일들이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는 가축의 피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사람의 피도 가축의 피도 한계가 있지요. 사람의 피에는 더더군다나 범죄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마침내 죽을 때 사후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만으로도, 그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슬프고 근심되어지는 일이었죠. 예수께서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형무소에 가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형무소로 끌려가는 날짜가 가까이 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는 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그 형무소로 출두해야 하는 길이 다가오면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너무나도 슬프고 아플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연히 형무소로부터 연락이 와서는 당신은 형벌을 살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형무소로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식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소주 한잔 하실 겁니까? 신난다라고 파티하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쁘실 겁니다. 자, 영원히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그 사망을 주께서 대신 그 사망을 받으시고 당신의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의 피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 피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안에 있는 것, 금은보와 보석을 후지산처럼 쌓아서 그 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수명을 단 하루라도 그것으로는 늘릴 수가 없지요. 언젠가는 사망이 다가옵니다. 사망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에는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일 후지산처럼 많은 재물을, 보화를 쌓아둔 사람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합시다. 그 재산을 전부 주님께 드린다면 죽지 않고 10년이라도 50년이라도 100년이라도 살 수 있다라는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그냥 재산 두고 죽을래요. 혹은 5년이라도 10년이라도 더 살고 싶으니 모든 재산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우에노 공원으로 가서 노숙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후에 노숙자가 되어서 우에노 공원에 모인다 할지라도 EMC 집회에 모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생명을 택하겠지요. 자, 이 정도로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생명이 죽어도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었죠.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이런 길이 열릴 수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렇지만 육신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육적인 감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랬기에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것처럼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었지요.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일은 죽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신다면 온 인류가 태어나면 지옥 계속 이런 틀레바퀴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프셨지만 슬프셨지만 근심하셨지만 온 몸부림을 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위에서 어떻게 필사적으로 기도하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당신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수종 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지요.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사실 여러분들도 혼자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의 기도는 천사들이 수종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필사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땀을 흘리셨는데 그 땀이 피로
바뀔 정도로 못의 혈관이 터져서 땀이 흐르는 줄 알았더니 피가 터질 정도로 피가 흐를 정도로 이 정도로 예수께서는 필사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매달리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우리가 필사적으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다가 졸릴 일 없겠죠. 기도하다가 졸음이 오는 일 없이 졸음이 떠나갈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겠지요. 이와 같이 절실한 기분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목사님도 2시간 기도할 때 2시간 참 길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도중에 꾸벅꾸벅 졸고 말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늘 항상 사실은 겟세마네 기도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기도하셨는데 우리 죄인이 어찌 이렇게 죄 깊은 죄인들이 예수님보다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엉망진창인 상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죄인인 우리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길을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의 길이 실상은 고통스럽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것은 연기도 아니었고 예수께서 실제로 걸어가신 그 길은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은 육신을 통하여 다 느끼셨었습니다.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은 묵묵히 받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지난 일인데 칼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언제 베었는지 모를 정도였는데 아무튼 심하게 베어서 피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이 피가 지혈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피를 보면서 지혈되지 않는 피를 보면서 예수님은 나는 이 정도도 이런데 예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는데 먼저 그 채찍에는 쇠금속이나 가축들의 날카로운 뼈들을 박아서 이 채찍으로 사람을 한번 치면 이 채찍이 가죽 채찍인데 이 채찍이 한번 내려치면 휘감아 버린답니다. 휘감을 때 이 채찍에 박혀있는 쇠금속이나 가축의 날카로운 뼈가 사람을 향해 내리치면 그 사람의 몸에 감기어서 사람의 몸에 박히는 겁니다. 이 채찍을 다시 잡아당기면 이 박혔던 것들 때문에 살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런 채찍을 몇십 번이나 받으시고 군사들이 발로 차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는 조롱하며 가시면류관이 움직일 때마다 그 찔림의 아픔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가시로 머리 한 군데라도 한번 찔러보십시오. 아이들은 쫓아가면 안 됩니다. 농담이니까. 여러분 당신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걸으셨을 때에는 온전히 걷지도 못하셨지요. 한 발짝 걸어가시고는 쓰러지시고 또 걷다가 쓰러지시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였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실 기력조차도 없었습니다.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그 가시면류관 때문에 온 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포기하려고 하면 포기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얼마든지 그만하려고 하시면 그만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채 6시간이나 견디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박은 못은 사람의 손보다도 더 두꺼운 못이었는데 그 못으로 예수님의 발과 손을 박았지요. 이런 상태에서 6시간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던 겁니다. 온 신경이 찢어지고 마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경이 살아있는데 예를 들어 못에 박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모든 아픔을 전부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전부 삼키셨다는 것입니다. 아프다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시며
내가 너를 불 속에 던질 수 없기에,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기에 내가 이 마지막까지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1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다 떠올리시면서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나는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간다라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견디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을 세상과 함께 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과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믿음, 나를 위해 이런 고통까지 감수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만 조금 터지면 금세 시험 들고 얼굴색, 안색을 바꾸고는 금세라도 세상을 향해 달려갈 태세를 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핏방울이 얼마나 허무해져 버리는 겁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이나 견디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허무하게 되어버립니까? 믿음의 토대, 십자가 사건을 믿음의 토대로 삼고 이 신앙을 출발하지 않으면 믿음은 금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맛있고 사탄은 교묘하며 육신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아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멘할 수 없으며 설령 입술로 아멘은 했다 할지라도 마음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주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고난을 기념하는 한 주가 되는데요.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또한 육의 생각을 부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나는 거기까지 안 해도 돼. 혹은 나는 신자니까 거기까지는 안 해도 돼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범한 어떤 죄 때문입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만 내 뜻대로 산 것이 아니죠.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나면서부터 자기 나름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았던 것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죄가 되었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괜찮겠지? 아 너무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걸었던 죄된 길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입니다마는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을 수 있었죠. 죄를 없앨 수 없는 부활이라면 의미가 없었겠습니다만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시고 난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죄가 있는 채로 부활한다면 영원히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나게 된 이유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사이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뿐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는데 사람들이 따 먹었고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지게 된 운명이 된 사람들이 그 죄된 상태에서 생명나무까지 나아가서 생명과일까지 먹어버리면 그 죄를 가진 채로 영원히 죄 속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 생명나무들을 따먹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에덴 동산으로 내쫓으셨다라는 기록이 있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울 수 없는 부활이 아닌 죄를 완전히 지우고 난 뒤에 생명, 즉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속성으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고 난 뒤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은 육신의 생명을 걸고 구해야 할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부터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고통받으시고 여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육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사탄과의 사탄과의 싸움이 매일매일 있지요. 육의 생각을 부추기는 사탄과의 싸움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항상 마음을 지키며 내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말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죠. 능력이 없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말씀 읽고 기도하며 능력받고 싸우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 육의 생각에 져버릴 것이며 육의 생각에 져버리면 아담과 이브가 범한 죄를 다시 되풀이하여 우리도 범하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허무해져 버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교회 안에서 사탄의 목소리가 침투해져서는 당연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든 사탄의 교묘한 전술이 뭡니까? 한 번 믿는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믿는다고 한 번 믿는다고 고백한 것만으로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믿었다면은 혹은 아멘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에 가담한 게 되어버리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전 인류를 위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저절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세상과 음부의 힘을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부추기는 사탄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통치 계획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 때에 비로소 에덴 동산의 회복이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내 나름대로 사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연기도 아니었으며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사람의 삶은 죽고 난 뒤가 더 본격적인 것이며 본격적으로 영원히 끝이 나지 않는 삶이 시작됩니다. 육신의 삶은 120년 전으로 끝나버리죠. 그러나 사후의 영의 생명은 영원히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본격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 육신의 생명을 요구하는 순교의 길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으로 기뻐하며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살기 위하여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얻기 위하여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금은 보화 보석을 후지산처럼 쌓아 두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때, 혹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그런 부귀영화로는 그 사람의 머리카락 한 알조차도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 그 보혈로 인해 회개하면 사하여 주시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 내가 범한 죄는 사함을 받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는 쉬엄쉬엄 오차 마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조금 지적만 받아도 벌써 안색이 바뀌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고귀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버림받으시고 발로 차임을 당하고 갖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못 박은 자들조차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유효합니다.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유효하시는 약속을 사랑으로 주시면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조차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토대에 있다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흥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값진 축복이며 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도 아 그래? 이렇게 관심 없는 듯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고 구실되며 하나님을 피해가고 도망가고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였기에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죠. 지금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지는 사람들 저들도요 하나님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런데 원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건 아니죠. 그러면 또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자 여러분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믿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몸을 만져보십시오. 아직 몸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아직 이 죄 많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찬스가 있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의 보혈을 흘리셨는데 나는 아직도 죄 속에서 빠져 있구나.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아직 그 육신의 생명, 회개할 수 있는 육신의 생명이 내게 허락되어진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는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의 육신이 끝나면 영원한 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도 교복을 입고 그리고 모자 쓰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배지가 있는데요. 그 배지를 달고 걸으면은 모두가 다 쳐다봤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교복이 자랑스럽다. 다른 아이들은 달지 않는 이 배지를 달고 다니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런데 졸업하면 다 벗어야 되는데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배지처럼 자랑스러운 게 없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술을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배지 같은 거는 교복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더 신세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고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더 다른 신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잘못된 것 같긴 하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지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쓰레기는요. 쓰레기를 보고 무섭거나 도망가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사람이 죽고 시체가 되면 사람들은 그 시체를 두려워합니다. 쓰레기처럼 간단하게 처리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체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이바라기에 있던 어떤 형제가 소천했을 때 가족이요. 장례식 전 과정에 있어서 한 번도 가족이 죽어서 관에 눕혀 있었지만 가까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가까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삼촌이 죽었는데 조카들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 관에 그 시체를 눕히고 작업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안아주고 뽀뽀하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틀리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시체는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싫어하지요.
즉 죽음이란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피하고자 하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 후에도 영원히 자랑스러운 부활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천국 가서 우리가 부활의 옷을 입으면 눈알이 튀어나올 겁니다. 서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눈부셔서 아니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었나? 마스크는 바로 그때를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나라. 자기의 모습으로 대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나라가 기다립니다.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고통, 죽음의 그 길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고 걸어가셨다는 것. 단 한순간도 그만두자, 포기하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 단 한 명이라도 너는 예외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당신의 못 박은 자들조차도 저들이 저들이 회개할 때 구원하시겠노라고. 당신을 향해 침 맺는 자를 향해서도 그 죄를 사하셨다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걸 안다면 우리는 옆 사람을 용서해 줘야죠. 너가 이래서 난 용서 못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적은 없습니다. 모두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으니까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죠. 아멘 되십니까? 옆 사람에게 말해보십시오. 당신이 미워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순종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이번 주부터 더 음미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어진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그 크기만큼이나 깊이만큼이나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